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 주세요. 느헤미야 2장 11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방향을 찾지 못한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감리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향해 가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전은 방향을 보여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길이 험한 것보다 길을 모르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 가는 도시고요. 처음 가는 길, 낯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검게 변합니다. 조금 돌아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공사 구간을 만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순간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없을 때일 것입니다. 사람은 목적지가 보이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방향만 알면 인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길이 멀어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으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은 모르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방향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쪽이 무슨 방향인지.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죠? 오늘 우리 어디 가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물을까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직장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하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교육의 방향이 다르면 갈등이 시작하고 돼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가정은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완벽한 계획을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모든 답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성도님들은 방향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맞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일 때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상태였죠? 멋있는 상태였나요? 도시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성문은 나무였겠죠? 불타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절망 속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폐허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무너진 돌 무더기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성벽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무너졌을까요?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망도 무너졌고 자존심도 무너져 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정말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한 성벽을 건축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방향을 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보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돌 무더기보다 먼저 백성들의 시선을 들어 올립니다. 폐허보다 먼저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셨죠? 어렸을 때 자라면서 직장 다니고 어른이 돼서 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막연한 희망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전은 긍정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비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향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묻죠. 네 꿈이 뭐니? 너는 커서 나중에 뭐가 될 거니?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에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는데 지금 그때와 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플라밍고 로드 교회입니다. 비전을 정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오늘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비전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비전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전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향이 보일 때 사람들이 모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종과 본문에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명을 살펴본즉 성명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타서 없어졌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픈 곳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를 미룹니다. 그렇죠? 재정 문제가 있어도 뭘 열어보기가 두려울까요? 통장 잔고, 어카운트를 열어보는데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애써 괜찮은 척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언제나 먼저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곧바로 백성들을 모아 비전 선포 대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도착한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몇 사람만 데리고 그 성 밖으로 나갑니다. 왜 밤에 갔을까요? 아마도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나 감정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달빛 아래 무너진 성명이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불에 타버린 성문이 보였습니다. 돌 무더기가 참 많이 있겠죠. 길에 널브러져 있을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도시가 폐허가 된 것입니다.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을 누리던 그 곳이 폐허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벽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도시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집에 문이 있으시죠? 큰 대문이 있는데 만약에 그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밤에 되면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 그 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벽은 백성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무너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긍정적인 생각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해 보신 적 있으시죠? 괜찮아질 거야. 생각을 바꾸면 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비전은 다릅니다. 비전은 현실 도피가 아니고요.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밍고 교회에는 비전을 정의하라는 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전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한 줄 읽겠습니다. 현 상황을 올바르게 진단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도 먼저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때로는 무너진 성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득 찼던 자리가 비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열정이 식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현실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시키기 위해 폐허를 보여주셨을까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십니다. 또한 치유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고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가 뭘까요? 환자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찍을까요? 그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한 정확히 알아야지 수술을 하고요.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유가 너희는 끝났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내가 일할 차례다라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요. 무너진 성벽을 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처를 인정할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또한 변화를 직면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보게 하신 후에
그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감리교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돌무더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래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비전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비전은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본 뒤에 백성들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고요.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힘을 냅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열심도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의 열심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감정에 이끌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행정력이 있었고요, 인맥이 있었고, 전략이 있었고, 리더십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말했습니다.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옆에 계신 분하고 손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을 도우셨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은 내 생각에서만 나온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내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방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비전은 사람의 욕심이 아닙니다. 비전은 목회자의 개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비전은 특정 세대를 취향도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비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뭘 하자는 건가? 또 무슨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건가? 또 누가 더 희생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비전은 사람을 몰아세우는 압박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속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빠른 차라도 방향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빨리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조금 느려도 방향이 맞으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금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더 빨리 갈 것인가 보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누구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정의하라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언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그 일을 하기를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자녀의 삶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연한 감동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방향을 보여주시고 때를 알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또한 붙여주시고요, 우리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잠언 3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뭘 하라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개 속에 던져놓고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홍해 앞에서는 길을 여셨고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한 요단강 앞에서는 언약궤를 앞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다시 세울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목적의 질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인가? 이것은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셋째, 그 대상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것은 전략의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으면 교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또한 대상이 없으면 교회는 초점을 잃습니다. 전략이 없으면 교회는 움직임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은 왜 존재하는가를 말합니다. 대상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전략은 어떻게 갈 것인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해질 때 교회는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감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배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역사는 소중합니다. 47년 동안 흘린 기도, 눈물, 헌신, 식탁의 섬김, 무명의 충성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도 위에 다음의 시즌으로, 계전으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상은 누구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네소타 땅에서 시작. 교회는 떠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이민자들, 지친 부모들, 방향을 잃은 다음 세대,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교회의 방향은 예수님의 방향과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면 교회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자를 품으셨다면 교회도 상처 입은 자를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도 한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단순히 행사를 많이 한다고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정을 빽빽하게 채우는 것이 사역이 아닐 것입니다.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잘 마련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연결을 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을 해야 되고요. 회복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마음을 편하게 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오면 누가 말하고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혼자가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읽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우리끼리 좋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학교로, 직장으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토이박스가
그 소독 박스가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의 매개체로 말을 걸 수 있고 사람들과 지금까지 대화하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가는 방향입니다. 비전은 막연한 꿈이 아니고요. 비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가 임원들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방향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요. 섬길 대상을 보여주시고요. 어떻게 걸어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묻고 기도로 분별하며 함께 방향을 확인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니에미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우리 교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은 공동체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니에미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했죠?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성벽은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돌 무더기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불탄 상태였고요. 재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반대자들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왜일까요?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보이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산에 오를 등산객도 정상만 보이면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결승적이 보이면 마지막까지 힘을 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길이 험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방향을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에미야 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동안 무너진 상태로 있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안 될 거야. 이제 무너졌어. 우리는 힘이 없다. 예전 같은 영광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밥을 먹고요.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죠?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세우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그걸 듣고 말하게 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하고 함께,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말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비전은 환경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성벽이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돌 무더기가 먼저 치워진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먼저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에도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비전을 심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비전은 문제거리 결과를 만들어내고 구체적인 비전은 역동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정말 그렇습니다. 비전이 흐려지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점점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문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분명할 때면 사람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든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향을 원합니다.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 이것들이 분명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상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새벽에 깨우며 눈물로 헌신했던, 기도하셨던 분들입니다. 또한 헌금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새로운 세대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품기 위해 마음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미래로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말한 것은 새로운 성벽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성벽이었고요.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교회, 말하는 것도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목적이고요.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삶으시는 게,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현지를 전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감리교회에 주신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무엇을 해야 하며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마음으로 묶어주시고 다음 세대와 디아스포라 가정,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지 않게 해주시고 익숙함 때문에 변화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현재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47년 동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십니다.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주님의 새로운 성명을 세울 수 있게 저의 비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붙들며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매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세워주게 하시고 일어나 건축하자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어권 공동체, 영어권 공동체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 장년 이르기까지 하나 된 삶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비전은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방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감리교회에 주신 비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향해 가야 하는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디아스포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생각이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경험이 달라도 우리가 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주님께서 시작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